뭐 2007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14년째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사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닥치지 않고 강의를 했는데 어디든 요청이 있으면 가서 했는데 좀 세월이 지나서 봤더니 아스팔트 같은 데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발견해서 청중의 분위기가 아스팔트 같은 데는 제가 요청이라도 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흙성분이 있어야 그 씨를 뿌려도 뭔가 솟아나기 때문에. 영지에서 일가는 우선 이런 지상에서의 살 때처럼 취염이나 취직 승진 걱정 이런 게 없겠고, 대출금 갚는다든가 체중 감량, 혈압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영계 일가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심판관이 있어서 이 형편없이 있다 이러고 살았네 이렇게 야단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제 판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삶의 분석,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 환생 경험이 많은 아주 고도로 진화된 고참 영혼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음 또 태어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부모를 선택하고 하는 큰 윤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세운 생애 계획이 모두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살면서 이 자유의지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키가 작다든가 여러 가지 인종상의 문제 이런 거 이유를 대서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모든 영혼은 똑같냐 하면은 보통 때 영적인 성장에 무관심한 영혼은 거의 가사 상태로 자는 듯 있다가 카르마에 끌려서 그냥 환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스칼로스도 많은 영혼들이 살면서 조금 더 영적인 성장을 못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계는 많은 사회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생각이나 진동수를 갖는 영혼들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고, 영원한 유대를 갖고 여기서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신비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환생을 하기 위해서 작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하는 인사가 다시 만나자 죽은 후에 이런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형태의 몸을 갖고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우는데, 그 경험이 없는 영혼들일수록 아주 잘 짜여진 구체적인 계획을 선호하지만, 경험이 많은 오래된 영혼은 좀 더 덜 구체적인 유연한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비가나 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수십 년간의 지친 삶을 살다가 업보가 닿으면, 수명을 닿으면 결국 육신을 벗어나서 몸을 받고 영계로 가서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20세기의 대표적인 신비가인 다스칼로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저승사자의 입맞춤보다 더 달콤한 키스를 맛본 적이 없으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만 처음에 접한 이게 뭔 소리인지 하실 텐데, 아마 지금까지 내용 또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보면 이게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학교 다닐 때 학기에 비유할 수가 있겠고, 영계에서 죽고 나서 사후생은 방학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공부만 하다 보면은 피곤하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바로 방학을 맞이하는 겁니다. 또 방학만 계속 하고 있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좀 뭔가 좀 배우고 싶다는 그런 또 의욕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다시 개학을 해서 다시 또 그 학기를 맞이하고 이런 삶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작정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미래 예언자로도 유명했지만은 어떤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갖고 온 환자가 있을 때 이들을 상대로 전생에 대한 리딩을 해줬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다른 최면술사하고 달리 어떤 문제를 갖고 온 내담자가 있으면은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최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생에 대한 리딩을 해줬는데, 1901년부터 44년까지 6,000명 대상으로 14,000건에 대한 이런 전생에 대한 리딩을 해줬는데, 이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에드가 케이시가 남긴 이 기록을 갖고 현재도 많은 저술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이 살해 1, 2는 다 뚱뚱한 비만을 문제로 찾아온 내담자들이었는데 살해 1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전생 살 때 언젠가에 다른 사람이 살찐 것을 심하게 경멸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로 남을 경멸하지 말라는 카르마의 가르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지금 뚱뚱하게 됐다 이렇게 리딩을 해줍니다. 또 다른 사례는 똑같이 뚱뚱한데도 이 사람은 바로 직전의 생에 굶어 죽었기 때문에 그 굶어 죽어가면서 음식에 대한 엄청난 갈구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비만을 겪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많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상이 완화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신비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영매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이 아이들의 전생 기억이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 버지니아 의대 인지과학 연구소입니다. 지금 아마 3,000건이 넘는 사례를 갖고 있는데 오늘 몇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러한 2차 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다가 일본군 대공포에 맞아서 추락하고 60년대에 다시 태어난 제임스 라이닝거 사례가 있고 두 번째 사례는 흑인 여성으로의 삶을 살다가 대건물 화재로 사망하고 10몇 년 뒤에 백인 남자애로 태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국에서 태어난 여성인데 자기가 그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삶을 기억하게 된 사례, 또 타이타닉과 관계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사례가 다 특이하게도 이런 환생 개념이 일반적인 나라 인도라든가 미얀마 이런 데가 아니고 소위 기독교 국가, 청교도 국가라고 하는 미국 또 영국의 사례라는 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제임스 라이닝거 사례는 2000년대 초반에 사내가 있었는데 얘가 이상하게 장난감 꼭 비행기만 갖고 놀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이런 장난감 비행기를 사주면서 밑에 이제 둥근 통이 달려 있으니까 비행기 바닥에 폭탄이 달려 있구나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떠둥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엄마 이건 폭탄이 아니고 낙하형 연료 탱크다. 드롭 탱크라고 하면서 항공기 전문가 수준의 얘기를 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그 2-3살 넘어서부터 새벽마다 악몽을 꿔서 잠에서 깨는 거죠. 비명을 지르면서 매일 새벽 깨니까 온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 얘가 혹시 전생을 기억하는 걸지 모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해서 뭐 최면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얘의 꿈 내용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얘 꿈 내용을 물어봤더니 얘가 지금 자기가 비행기 전투기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는데 지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불타고 파괴된 전투기 조종석에 꼼짝없이 갇혀 있고 지금 추락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일본군 대공포에 맞아서 추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악몽을 매일 밤 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부모가 이 환생 이런 건 절대 믿지 않았는데 얘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 전문가 수준이고 구체적이니까 2차 대전의 전사자 명단을 갖고 얘가 하는 얘기를 토대로 하나씩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얘가 이 자식의 아들의 전생이 1945년 3월 3일 나토마베이라는 당시는 이제 뭐 제트기가 없을 때니까 단발 프로펠러 전투기 코르세어 기종을 타고 발진했다가 일본군 대공포에 맞아서 전사한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라는 걸 알게 되죠. 아이가 하는 그 말을 토대로 해서 찾아봤더니 이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는데 이게 1928년에 두 누이와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됐죠. 2000년 초반이니까 할머니가 된 누이하고 이 꼬마가 만났더니 이 꼬마가 집안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모두 다 얘기해 주니까 이 87세대 할머니가 이 남자가 2차 대전 때 전사한 남동생이 틀림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놀라운 거는 얘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해서 뒤뚱거리고 걸어가니까 이 아버지가 사랑한다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뜻밖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신혼여행을 갔던 부모가 신혼여행을 갔던 호텔의 모습까지 묘사를 하는 거죠. 핑크빛 지붕이 있는 호텔이었고 뭐 이런 내용을 해서 이 부모가 이제 경악을 했다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후세계 이런 거는 보통 때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주제입니다. 이런 거 얘기했다가는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로는 제가 20년 동안 240편의 SCI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고 현재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또 여러 단체 뭐 이사장이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면 이런 걸 맡을 수가 없었겠죠. 자, 사람들이 최면하면은 여러 가지 그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현재 의식이 빙산의 밖으로 나온 부분이라고 치면은 잠재의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잠잘 때는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잠재의식이 표출이 되는데 최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삿된 테크닉이 아니고 오랫동안 무척 환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훌륭한 도구이고 신비스러운 구석은 전혀 없고 정신 집중을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좀 약화시키면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최면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뇌파도 여러 가지 뇌파가 있는데 뇌파도 변화가 오는데 보게 되면 우리의 좌뇌가 어떤 논리적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최면을 통해서 좌뇌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우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감성이나 직감 또 이런 쪽을 강화시키는 그 효과를 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사실은 모든 기록이 다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몇 년 전 우리나라 일간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홍영란이라는 분이 32살인데 당시 6살 때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보육원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가족을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북 경찰청의 과학수사대를 찾아가서 이 프로파일러인 박주호 경사를 찾아가서 자기를 가족을 좀 최면으로 찾아줄 수 없겠는가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최면을 하게 됩니다. 3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다는데 최면을 통해서 20살, 10살 거쳐서 길을 잃어봤던 6살 전에 과거로 서서히 거슬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빨간 티셔츠와 보라색 바지 또 분홍색 슬리퍼를 신고 철길을 따라서 무작정 걸었던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이걸 시초로 해서 어렸을 때 기억이 다 났는데 마침내 살았던 집의 위치, 아버지 할머니의 이름, 할머니 생김새를 다 기억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3일 만에 가족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매스컴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 최면 속의 기억이 실제로 만났던 가족과 아주 놀랍도록 똑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기억들이 다 이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자, 아까 잠깐 동영상에 나왔지만은 그 최면 퇴행을 했던 이 브라이언 와이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를 소개했는데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게 남은 환생을 믿지 않았다는데 영어 제목은 Many Lives, Many Masters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아까 마이클 뉴턴의 책 같은 게 한 29사례를 모아서 낸 데 비해서 이 책은 딱 한 명의 사례만 나와 있습니다. 캐서린이라고는 27살 여자 환자인데 이 환자가 처음에는 불안과 공황, 공포증을 주소로 찾아온 거죠. 근데 여러 가지 통상적인 정신과 치료를 해봤지만은 18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최면을 유도를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최면을 유도해서 기대하는 거는 유아기적, 어렸을 적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라고 하는 건데 계속 최면을 하다 봤더니 그런 거는 물론이고 느닷없이 기원전 1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전생을 기억을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최면 보면은 꼭 하면 뭐 공주나 전 왕자 이렇게 유명 인물도 나오는데 한 번도 그런 유명 인물인 적은 없었고 대부분 가난하고 종살이
가족 간의 불화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전생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이런 최면 요법을 통해서 환자는 정신적인 불구에서 회복이 되고 행복에 대한 만족감 또 느끼면서 더 이상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의사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에게 28살 태어나자마자 28살 때 죽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왜 죽었냐면 선천성 심장병, 심장에 구멍이 나 있는 이런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죽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로부터의 메시지를 받게 된 거죠. 또 먼저 세상 떠나 죽은 아버지로부터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서 이 의사도 변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되고 주위 사람들의 내밀한 부분을 좀 더 잘 감지하게 되고 본인이 좀 더 인도주의적인 데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돈을 중시하지 않게 되고 명상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 대한 원고를 써놓고 4년 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내면은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과 교수로서 쌓은 자기의 사회적인 이러한 지위 같은 게 다 무너질 텐데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4년 후에 고민 끝에 책을 내게 되죠. 자, 이 남성성과 여성성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성성은 완력, 공격성, 또 적극성 이렇게 표현하고 여성성은 온순함과 친절함, 수동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 구스타프 융은 각 개인이 남성성, 여성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성이고 두 성을 갖고 있다. 어느 한쪽이 우세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남성성의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지나치게 남성성만 강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사악해진다 얘기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독일의 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성성이 갖는 장점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혼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여성의 육체로 또 어떤 때 남자의 육체로 이 환생함으로써 필요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일간 매체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이 미국에서 혐오스럽다 하면서 동양인에게 인종차별 폭행한 백인 남성의 사진이 실린 적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실렸다고 합니다. 남자가 방귀를 뀌면 자랑스러운 거지만은 여자가 뀌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교과서 내용이 실려 있었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증오, 차별, 또 혐오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증오나 차별, 혐오를 하는 이런 인물들도 인간이 일회성 삶을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또 태어나고 이런 환생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은 아마 이런 행동을 또 할 수 있을지 또 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례는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책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미국 뉴욕의 어느 내과 의사인데 4살 배기 아들 쌍둥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아버지가 봤더니 아들 쌍둥이 둘이 뭔가 아주 말을 주고받는데 자기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말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옹알이 같은 게 아니고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고 아주 세련되고 정교한 언어로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를 갖춘 자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투리라고 판단이 돼서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 있고 콜롬비아 대학에 고대 언어를 전공하는 교수가 있어서 4살 배기 쌍둥이를 데리고 가서 얘기를 시켜봤더니 이 고대 언어 전공하는 교수가 이건 아람어고 이 아람어는 현재는 중동 시리아 일부 오지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고대 언어인데 예수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고대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사투리 옹알이가 아니고 이 고대 사용됐던 이 아람어를 4살 배기 쌍둥이가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제노글롯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떠올리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천국이 있나요? 지옥이 있나요? 그렇죠? 천국이 있나요? 지옥이 있나요? 기독교인들에게, 불교도들에게는 극락이 있나요? 지옥이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죠. 그래도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것도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인데 되게 그 청중 가운데 손 들고 일어나서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쑥스러워서 그런지 강의 끝나고 갈 때가 되면 막 쫓아와서 옆구리 찌르면서 이제 있냐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제도권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천국 지옥은 없다. 특히 이제 어떤 절대적인 심판자가 있어서 너는 착한 일 했으니까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라. 이런 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있는 거는 특히 이제 신비가들이라든가 이런 최면탱을 통해서 전해지는 여러 얘기들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육신을 벗어나면은 영계에 가게 되고 영계에 모이게 되는 게 그런 주파수, 진동수가 같거나 비슷한 영혼들끼리 이제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남을 배려하고 이랬던 영혼들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끼리 계속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계속 헐뜯고 시간 날 때마다 남의 뒤통수 때리고 이런 거 했던 영혼들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또 그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끔찍한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좀 다르게 얘기 드리는 건 이제 신비가들도 이러한 천국 지옥을 다 얘기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 1700년대에 스웨덴보리는 윤회 환생은 전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20세기의 신비가인 다스칼로스나 마르티누스 이런 경우는 그건 아주 당연한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도 다 기독교 쪽의 신비가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환생, 윤회 쪽의 얘기를 곁들여서 얘기하면은 이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또 태어나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역할 바꿈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부모의 난자, 정자가 만나서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만났던 영혼들이 다시 역할 바꿈을 해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전 생에 절친한 친구 사이가 이번 생에서는 모녀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역할 바꿈을 해가면서 이제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네. 과학자로서 또 의사로서 환생이나 윤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환생윤회는 사실은 제가 죽음 강의를 시작한 거는 한 2007년부터 했지만은 그때마다 이게 환생윤회에 대한 거는 저도 긴가민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그 사례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제임스 라이닝거 사례를 제가 접하면서 이건 틀림없겠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 뒤로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이거는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삶의 문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오히려 제일 많은 사례를 축적한 게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 건국 몇백 년 전부터 이 환생 얘기를 했지만은 조사한 게 없으니까 데이터 아무것도 없는데 3,000 케이스가 넘는 사례를 미국 버지니아 대학 같은 데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미국에 가서 환생으로 박사학위 받고 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안 스티븐슨 교수 같은 경우는 저것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전생의 사인, 죽게 된 원인이 태어날 때 신체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총탄을 맞고 사망한 경우에는 총알이 빠져난 자국이 갓난아이 몸에 나타나기도 하고 목을 매 죽은 경우에는 끈의 흔적이 이런 버스마크까지 전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그건 뭐 믿음이나 어떤 특정 종교, 불교나 힌두교 같은 뭐 교리의 전유물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팩트겠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 현재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육체가 물질이니까 육체적으로 아픔을 겪거나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통을 겪거나 그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지난 생의 까르마의 결과로 보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네, 싶습니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부분적으로는 그런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조금 더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오히려 그 삶을 그렇게 계획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I'll be back. 삶을 그렇게 계획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전생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 재벌 2세로 태어나기로 계획하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물질의 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몸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죠. 어떻게든 성장을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힘든 삶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꼭 과거에 뭘 잘못해서 그 업보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을 발판으로 다음에 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자신의 계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 학교에 와서 학습을 하는 네, 것이니 네, 네. 장애의 몸을 가졌다 네. 해도 그 이상의 고통이 있다 해도 학습 기간이 끝나게 되면 네, 네. 지구에서의 학습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이 차원을 경험할 네. 일은 없다라는 네, 네. 그런 네, 네. 말씀이시잖아요. 다 환생할 필요가 없는데 후퇴 또 환생을 하는 영혼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타인을 돕기 위한 목적이죠. 거의 보살의 개념인데 우리 주변에 거의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는 우리가 육신을 나중에 수명을 다해서 육신을 벗어나더라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팽 던져지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싶어 안달이 난 고도로 진화된 영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자살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자신을 자살로 몰고 간 지옥 같은 환경을 자기가 주변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을 열어야만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자신의 한계나 무력감, 고통을 느끼고 도움을 청하면은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암 환자이기 때문에 가끔 암 환자 카페 들어가 보면은 뭐 좀 도와주세요 하면 댓글들이 쭉 달립니다. 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죠. 댓글 10몇 개가 쭉 달리는데 그게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는 뭐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에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불교에서도 이미 수업이 다 끝난 대보살들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바에 와가지고 그들 곁에서 항상 돕는다. 네. 그걸 가호가피를 입는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런 일리가 있습니다.